부부간의 조화와 통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아서도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도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성과 음성은 각각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성과 음성은 내외,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과 횡 등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원리강론 26조.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예요. 하늘은 두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모가 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도 전부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잖아요. 천일국은 뭐냐? 곤충세계, 동물세계로부터 전부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안 되면 안 됩니다. 나와 너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된 같은 자리, 즉 부부일심, 부자일심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일심은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위에 계시고 아들, 딸은 아래에 있다면 일심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평면적으로 위치해 있어야 일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 외적 관계가 평면선상의 자리에 서야만 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횡적 관계에서 안팎 관계, 전후 관계의 자리에 서야만 일심이 되는 것이지 상하 관계에서는 절대로 일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518장은 뜻이 있는 찬송입니다. 신자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즉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찬송입니다. 타락으로 믿음을 잃어버렸고 거룩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해지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을 통일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 부부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기에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마음과 몸을 통일하고 부부가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가정, 참부모님을 닮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과 몸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참가정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식구님들은 참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가정이 천국문의 열쇠인 것입니다. 천국을 여는 문이 참가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가정이 참가정이며 어떻게 해야 부부 통일을 이루고 참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부의 조화와 통일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참부모님의 모습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일심을 이룬 통일된 부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표본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며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를 볼 때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이 중화를 이룬 상태가 마음과 몸의 통일된 모습이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부부간의 조화와 통일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은 인간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성인 남편과 음성인 아내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훈독한 원리의 말씀과 같이 양성과 음성은 내외,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과 횡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임과 동시에 본연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요 관계입니다. 원리로 볼 때 남편이 내적이고 아내는 외적이며, 남편이 원인이고 아내가 결과이며, 남편이 주체이고 아내가 대상이며, 남편이 종적이고 아내는 횡적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내적입니까? 외적입니까? 아내는 외적입니까? 내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동안 여자가 내적이고 남자가 외적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 일을 하니까 외적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밖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으로 내적인지 외적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원리는 남편이 내적이고 아내가 외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남편이 내적이고 아내가 외적입니까? 원리에 의하면 양성과 음성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내적인 것과 같이 남자는 마음과 같고 몸이 외적인 것 같이 여자는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마음의 역할을 잘하고 여자는 몸의 역할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마음을 대표하고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의 역할을 잘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몸을 대표하고 몸을 닮았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고 몸의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돈이나 물질보다 지정의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질보다 명예를 더 중요시합니다. 친구를 위해 가정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가족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다가도 친구가 왔다고 하면 외식하다 말고 뛰쳐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적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외적이기 때문에 물질이나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여자는 몸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으려 하고 좋은 차, 좋은 집을 부러워하는 것은 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남자들은 쇼핑하는 것을 대부분 싫어하지만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 쇼핑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남자들은 여자 쇼핑하는 것을 따라다니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아내를 따라다니는 분도 있습니다만 힘들어합니다. 관심도 없고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관심이 많고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여자가 외적이기 때문에 돈 관리도 여자에게 맡기면 잘합니다. 남편들 통장 아내에게 맡기셨나요? 남편이 통장을 꽉 쥐고 있으면 아내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통장을 아내에게 맡기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당장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내가 기뻐합니다.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원인이요, 여자는 결과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원리를 이해 못했습니다만 최근에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가정의 일을 남자가 원인이 되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유교에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집안일을 남편과 상관없이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서의 최종 결정을 남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주체가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에서 최종 결정을 아내가 한다면 남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엄마한테만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습니다. 부인 식구님들은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이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당당하게 앞에 나서서 결정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여자침 하나 붙들고 뒤에서 아무 결정도 못하고 아내 눈치만 보며 사는 남편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당당하게 가정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남편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남편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요구가 있을 때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빠와 의논하게 해야 합니다. 아빠의 권위와 위신을 세워주어야 가정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남편을 허수아비 만들게 되면 자녀의 갈 길이 어려워집니다. 가정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거꾸로 된 가정이 많습니다. 타락도 여자가 앞서서 탈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가 먼저이고 좌가 나중이 되는 우자가 되어야 하는데 좌우가 되었습니다. 좌가 먼저 되었습니다. 여자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가정의 대소사를 모두 결정하는 가정은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남편의 대접을 못 받을 때입니다. 아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무시당한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아내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도 남편의 길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이라도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과 횡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종은 수직을 말하고 횡은 평면을 말합니다. 남편이 종적이라는 것은 남편이 부모를 더 생각하고 조상을 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상하의 관계, 전후 관계를 잘 따집니다. 남자들은 만나면 몇 살이냐고 물어봅니다. 나의 위냐 아래냐를 따집니다. 선배냐 후배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형인지 동생인지 말을 놔도 되는지 존대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들은 몇 가정이냐고 묻습니다. 선배 가정인지 후배 가정인지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 나이를 묻는 것도 실례입니다. 여자들은 횡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실적입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형제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내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자는 횡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통일 사상에서는 마음도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는 지정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적인 마음도 양과 음으로 되어 있고 정적인 마음도 양과 음으로, 의적인 마음도 양과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석하고 기억을 잘하고 재치 있는 양적인 성품이 원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호하고 기억을 잘 못하고 고지식한 음적인 성품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적인 성품이 주체가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활이 기쁘고 유쾌한 양적인 성품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 행복합니다. 슬프고 불쾌한 음적인 성품이 중심이 되어 생활을 한다면 그런 분의 인생은 우울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양적인 성품이 주체가 되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요, 수동적이요, 보수적이며 부정적인 음적인 성품은 대상이 되어 주체를 도와야 합니다. 된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이를 추진할 수 있고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적인 성품을 가진 부정적인 사람이 중심이 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추진되는 일이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는 남편이 주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아내와 협의해야 합니다. 가운데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화를 이루는 것, 가운데서 만나 화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운데서 만나 화합하는 것, 즉 중화의 모습이 본연의 참부부의 모습입니다. 남자가 주체가 되고 아내가 대상으로서 가운데서 만나 대등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명령하는 상하의 자리가 아니라 동등하고 대등한 자리에서 만나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주체와 대상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관계입니다. 주체는 선이고 대상은 악이 아닙니다. 주체는 좋은 것이고 대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먼저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주체라면 부인에게 먼저 주어야 합니다. 인격을 보여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주체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해주기만을 바라면 주체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사랑받기 위해 시집간다고 하잖아요. 부인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남편이 사랑해 주느냐고 묻지요.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인 식구들이 만나면 나는 남편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나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부부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명의 길입니다. 부부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부부일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문선명 선생님이 돌아가신 성화 후 성화식을 마친 후 40일 정성을 들인 후에 청평에 있는 천정궁에서 증심식구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선명 선생님의 부인이신 한학자 여사께서 나와서 한 첫 말씀이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남편이신 문선명 선생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부부일심의 기준입니다. 그로부터 부부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부 통일을 이루신 분이 문선명 선생님 양이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력 여하에 따라 부부일심을 이룰 수 있는 혜택권 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부부일심의 기준, 부부간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참부모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요,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선명 선생님이 부부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지시하신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벗고 자고 만지고 자고 상대방이 사랑을 원할 때 거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훈독회 때도 제자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벗고 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문선명 선생님은 교주로서 듣기에 민망한 내용을 지시하시고 강조하실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부부가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동등한 관계에서만이 일심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성과 음성은 중화적 통일체라고 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가운데서 화합한다는 말입니다. 상하관계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말합니다. 상하관계에서는 절대 이심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위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조화를 이루고 이심을 이루고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식구님 모두 부부간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하늘 부모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